지난번 강의에서는 우리의 오관으로 세상을 감지하여 생각하는 아르마리, 즉 자의식으로는 세상의 실체를 보거나 알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자의식은 곧 색안경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는 식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실체를 알 수 없습니다. 자기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의식이 바로 여러분들의 색안경입니다. 파란 안경으로 쓰고 보면 파랗게 보이는 거고, 노란 안경을 쓰고 보면 노랗게 보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비우고 아무런 선입견이 없이 대상을 바라보면 상대가 보이게 됩니다. 근데 이 말도 어려운 말이죠, 사실은. 그러나 여러분들이 자기식으로 바라보지 않고 진짜 마음을 몸 바깥의 세계에다 두면은 바깥의 세계가 보입니다. 중요한 건. 근데 마음을 자기 안에다 놓고선 바라보면 색안경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몸 바깥에다 놓고 대상을 유심히 관조하면은 상대가 보이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비우고 대상을 살피는 것을 관조라고 합니다. 관조는 상대방의 심성과 영혼의 기능까지 살필 수 있습니다. 마치 호수의 물이 물결을 바라보는 것과 같이 말입니다. 물이 물결을 바라보면 물결이 뚜렷하게 보이게 되는 거죠. 예. 이렇게 마음을 비우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큰 지혜 혹은 참 지혜라고 합니다. 이 진짜 지혜는 자기 선입견이 없이 자의식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바깥에다 두고 물끄러미 바라보면은 바깥의 세계가 실체가 느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의 심성과 그 사람의 영혼의 기능까지, 실성자까지 느낄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옛날의 석가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모든 중생의 번뇌를 알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60억 인구의 모든 번뇌를 다 알아야 한다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바꿔 말하면 모든 번뇌는 결국 하나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라는 뜻이에요. 모든 번뇌는. 가지가 많고 종류가 많고 여러 가지인 것 같지만 끝내는 결국은 하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격이 낮은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 격이 낮은 사람은 지금 내가 이렇게 말하면은 모든 60억 인구의 번뇌를 다 알아야 된다라고 하면은 격이 낮은 사람들은 이 사람의 번뇌는 뭐고 저 사람의 번뇌는 뭐고 이렇게 번뇌 숫자를 세는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당신은 무슨 번뇌를 가졌습니까? 당신은 무슨 번뇌를 가졌습니까? 이렇게 숫자를 세는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낮은 격에서 바라보는 세상을 평면적 사고방식이라고 합니다. 이 낮은 격에서 바라보면 세상을 평면적 사고방식이라고 합니다. 고승들 앞에 가면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는 것 따위가 모두 이것입니다. 옛날에 석가가 고승들 앞에 가면 손수건으로 코와 콧구멍과 입구멍을 막고 냄새가 나지 않게 해라 그랬더니 아직도 몇천 년 동안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렇게 하는 것이 평면적 사고방식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빨 닦고 그러면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아셨죠? 그리고 이렇게 평면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곧 수직적 사고방식입니다. 오늘은 수직적 세계에 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뭐 법문을 듣는다든가 하면은 대부분 평면적 설명을 합니다. 평면적 설명하면 알아들을 수도 없어요. 뭐 수십만 어쩌고 저쩌고 뭐 마구니 아라한 이런 거 다 따지면은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인지 그거 종잡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다 그 쓸데없는 설명이에요. 아셨죠? 자, 살이자.
사리자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석가의 10대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리자를 부른 이유를 의역을 하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의 자의식으로는 세상 모든 것의 참된 모습을 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로부터 벗어나 크나큰 지혜를 얻고자 하는 그대여 라는 뜻입니다. 아직 이때는 사리자가 깨달았을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오감의 세계로는 알 수가 없으니까 그걸 벗어나서 이 우주를 통째로 느낄 수 있는 것을, 그런 큰 지혜를 얻고자 하는 그대여 라는 뜻입니다. 지난번 강의에도 말했지만 너무 자기 자신에 대한 애착을 갖고 자신을 사리면은 절대로 못 본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리자가 되지 말고 뭐라 그랬어요? 예, 버리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 버리자요. 시제법 공상, 이 말을 직역하면 모든 존재는 텅 빈 것이므로, 시제법 공상, 모든 존재는 텅 빈 것이므로, 이 말을 다시 의역을 하면은 모든 법의 참된 모습은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으니 지혜를 얻기 전에는 볼 수 없고 설령 지혜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번뇌도 그 실체는 텅 빈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그 수많은 고민과 이런 것들도 그 실체를 알고만 하면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텅 빈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불생불멸, 이 말을 직역하면 생겨나지도 없어지지도 않으며, 다시 의역하면 실체의 세계는 새로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또 없어지는 것도 아니며, 실체의 세계는, 자, 지금 이 방안을 우주의 실체라고 가정을 하죠. 그러니까 이 방안이 지금 우주의 실체입니다. 우주의 실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면 보여요, 안 보여요? 방안 자체, 빈 허공, 안 보이죠? 예. 그렇다면 이 방안의 형태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여러분들은 알 것입니다. 예. 사리자는 몰라도 여러분들은 알아야 돼요. 이 지금 방안, 이 허공, 이거 실체라 그러면 이 실체는 어떤 형태를 지녔어요? 예,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있죠? 예. 옛날에 사리자도 몰랐던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예, 이 방안의 실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육각 안에 들었죠. 육각형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 육각형 안의 세계가 곧 우주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우주의 실체 세계를 제로지대라고 부릅니다. 여기를 제로지대라고 부릅니다. 이 안을.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 이게 제로지대라고 부릅니다. 있다고는 하지만 보면 없는 공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뭐 있다고 그러는데 보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이다 이거예요. 이처럼 제로지대는 곧 공의 세계인 것입니다. 이 제로지대가 공입니다. 그래서 색즉시 공, 공즉시 색도 결국은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이렇게 공에서 나왔다라는 것이 색즉시 공입니다. 자, 이 방 안에서 이 공 안에 있는 입자들이 뭉치면 이렇게 책상도 되고 또 의자도 되고 또 이렇게 불도 되고 여러 가지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방안이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것일까요? 이런 것들이 생겼다 그래서 이 방안이 더 커지거나 줄어드는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안이 더 커지고 줄어들어요?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요? 예, 아닙니다. 의자나 책상은 생겨났다 없어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방안이 커지거나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여러분이 더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들어온다고 해서 방안이 더 커지거나 또 여러분이 나간다고 해서 방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듯이 말입니다. 이 방 자체는 항상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실체의 세계는 새로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없어지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것을 불구부정 부중불감이라고 합니다. 불구부정 부중불감이라고 합니다. 이 말을 직역하면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어나지도 줄어들지도 않느니라 라는 뜻입니다. 이 방언은 깨끗하지도 더럽지도 않고 늘어나지도 줄어들지도 않고 그래서 이 세계를 뭐라 그런다고요? 이 세계를 늘어지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고 그래서 여기를 뭐라 그런다고요? 예, 제로지대라고 합니다. 이 말을 다시 의역하면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나니 해안을 얻어 실제의 모습을 본다 해도 그 세계는 늘어나지도 줄어지지도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오늘날의 과학은 이와 같은 우주를 질량 불변의 법칙 또는 에너지 불변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수많은 것들이 이 세상에 탄생했다 없어지더라도 우주 그 자체는 항상 그대로인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은 변해도 우주 그 자체는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는 항상 그대로예요. 더 커졌다 줄어들었다 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이는 우주, 예, 저 멀리 있는 수많은 별들을 다 해봐야 그래봐야 우주의 30% 안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세계는 5%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우주는 더 늘어나지도 줄어들지도 않지만 어쨌든 우주는 이 허공과 같은 세계가 70%고 입자의 세계가 30%예요. 그 30% 중에서 지금 만들어진 물체들은 우리 눈에 보이는 물체들은 5%에 불과합니다. 예. 그래서 이 우주는 결코 늘어나지도 줄어들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해서 많아졌다 적어졌다는 것도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질량불변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 불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석가의 고심이 여기저기 들어있는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예. 왜냐하면 석가는 수직적 세계를 설명할 수가 없어서 많게는 항화수 모래알 같고 끝내는 그것이 하나에서 나왔다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입자적 표현이에요. 예. 많게는 항화수 모래알같이 많고 모래알 같고 끝내는 그것이 하나에서 나왔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옛날에 석가모니의 방식인데 그것은 입자적 방식입니다. 이 말은 수많은 중생들의 다양한 마음이 모두 똑같은 하나의 진여에서 나왔다는 말입니다. 진여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라는 뜻입니다. 예. 수많은 중생들의 다양한 마음, 여러분들의 마음이 또 여러분들의 심정이 서로 지금 다른 것 같고 내 심정이 더 원통하고 더 뭐라 그럴까, 내 심정이 더 안타까운 것 같지만 결국은 다 똑같은 진여에서 나온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수많은 중생들의 수많은 번뇌도 끝내는 한 곳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걱정 저런 걱정 고민이 많은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시 실수로라도 깨닫고 나면은 그게 그거고 그게 그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어떻게 해결하라 그랬어요? 예, 그런 거는 이 고민에 사로잡혀 있으면 해결이 안 됩니다. 손털기 없애버리세요. 없애버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마음 안에다가 새겨놓으세요. 그러면 영혼에다 새겨놓으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현실이 됩니다. 이게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아셨죠? 그 심정 들끓는 걸 가지고 심정을 저기 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건 본인이 죽어야지, 죽어도 아마 그거는 영혼에서 계속 작용을 넣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건 털어버리세요. 아셨죠? 그럼 손털기로 털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석가는 그 모든 번뇌를 벗어나기 위해 하나의 세계, 즉 우주 본연의 헥사곤으로 돌아가라고 한 것입니다. 결국 석가가 한 얘기는 네 마음의 헥사곤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주 본연의 헥사곤으로 돌아가는 것을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나 석가는 우주 본연의 세계로 돌아가라고는 했지만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그리고 돌아간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그것은 말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스스로 미래를 관조해 보니까 석가가 미래를 관조해 보니까 미래 관조한다고 해서 뭐 여러분도 대단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여러분들이 깨닫고 나면은 미래는 누구나 다 관조할 수 있는 거예요. 미래를 관조해 보니까 2500년 후쯤에
이 하나의 세계에서 수많은 세상을 창조하는 대지혜의 가르침을 펴는 자를 발견하고 그 사람을 자씨불이라고 칭하며 그때가 되면 나의 모든 법을 버리고 그를 따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석가가 그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설명으로는 평면적 설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들으면 알아들을수록 못 알아들어요. 힘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난다. 그 사람이 바로 자씨불이다. 그리고 자씨불이 나타나면 그때는 내 법을 다 버리고 그 사람을 따르라 라고 석가가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 자씨불이 바로 미륵입니다. 이 미륵은 원래는 우리나라에서 태어나는 겁니다. 여기서 다른 나라도 미륵을 하는 곳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미륵은 전부 다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뭐 동상을 보더라도 전부 다 대체로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시고 공중 무색 무수상 행식, 시고 공중 무색 무수상 행식, 이 말을 직역을 하면은 그러므로 공의 관점에서는 사물도 없고 이런 사물도 없고 감각, 생각, 행동, 의식도 없나니, 이 말을 다시 의역을 하면은 이렇게 모습이 없는 실체는 사물을 보고 생각하는 자의식의 생각으로는 바르게 볼 수 없는 것이니, 이 자의식으로는 이게 모습이 없는 실체는 바르게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지금 이 방 안에서 보면은 이 빈 허공은 여러분들이 알 수가 없어요. 보이는 건 사물만 보는 거지. 그래서 바르게 볼 수 없나니, 이 말은 즉 다시 말해서 제로지대에서 보면 눈에 보이는 사물도 없고 또 자의식도 없는 것이니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사물의 세계에서 지금 보기 때문에 오간으로다가 같은 사물이 보이는 거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깨달아서 제로지대에 가버리면은 제로지대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은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은 겁니다. 제로지대에서 바라보면 이거예요, 그냥. 자, 여기서 석가가 말한 공중무색 중에 색이라고 하는 것은 형상과 색깔로서 모든 물체라는 뜻입니다. 또 수상행식, 무수상행식, 그래서 수상행식은 수는 괴롭다, 즐겁다, 또 재미있다, 심심하다 등으로 느끼는 마음을 말하며, 상은 밖의 사물을 보고 이런 형태들을 보고 마음에서 그것을 상상하는 연상을 말하며, 행은 인연 따라 생겨나는 마음의 작용, 즉 반응을 말합니다. 그리고 식은 식별하고 분별하는 마음의 작용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색은 곧 인간의 몸을 뜻하는 것이며, 수상행식은 마음, 즉 자의식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직역하면은 무수상행식, 결국 여러분들이 보고 느끼고 하는 이런 것들은 다 없는 것이고, 또 공중무색, 공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런 형태, 색도 없는 것이다. 이런 물체도 사물도 다 없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은 헥사곤이라고 하는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공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공의 세계를 제로지대라고 합니다. 이 제로지대는 스스로 작용을 일으켜 뻗어나가거나 끌어오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 일어나는 작용을 자라고 합니다. 이 자비할 때 자자입니다. 자씨불 할 때 자자예요. 자씨불은 바로 이와 같은 작용으로, 스스로 일어나는 작용으로 또 이와 같은 작용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일어나서 벌어질 수 있게끔 하는 세계를 가르치는 거예요. 만약에 자씨불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인위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괴로움이 돼버려요. 그래서 스스로 일어나게끔 자씨불의 작용이 스스로 일어나는 그 힘을 이용해서, 그 힘을 통해서 이 세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만들어진 것은 실체가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만들면 여러분들이 보는 세상은 전부 다 허상인 세계입니다. 조금 이야기 조금 어려운 듯이 느껴지지만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 실체의 세계, 즉 제로지대를 알면은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제로에서 보면 모든 건 전부 다 제로입니다. 그냥 그게 무슨 소린가 하고 모르면은 이 안에서 보면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이 안에서 다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게 이 세상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뭉치면 이 세상이 되는 거고 흩어지면 다시 돌아갑니다. 사람들은
자의식을 통해서 공부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내 말을 듣고 지금 받아 적는 분들, 적을 필요 없어요. 그런 공부는 전부 다 자의식이 하는 겁니다. 자의식을 벗어나서 제로지대를 터득하는 것이 반야 바라밀인데, 사람들은 그 제로지대조차 자의식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그 제로지대는 제로지대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깨달음, 그것은 깨달음이 아니다 이거예요. 내가 깨달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서 그걸 다 외울 수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하고 똑같이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깨달음은 깨달음이 아닌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의식이 아닌 제로지대를 터득하는 수행을 보살행위라고 합니다. 이 자의식이 아니고 제로지대를 터득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방법이 있어요. 불교에서 하는 방법이. 그것을 보살행위라고 합니다. 불교가 말하는 보살행은, 만약에 여러분이 왕일 때, 자기가 왕일 때 누가 너네 나라를 날 달라 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 나라를 주어야 합니다. 또 마누라와 자식이 있을 때 누가 그것을 달라고 하면 그것도 주어야 합니다. 마누라도 달라고 하면 주고, 자식도 달라고 하면 주고, 개도 달라고 하면 주고, 보살은 그렇게 해요. 그리고 온갖 재물을 달라고 하면 그것도 다 달라는 대로 주고, 심지어 여러분의 몸조차 달라고 하면 그것도 내주어야 하는 것이 보살행입니다. 그러니까 다 주라고. 다 줘. 다 줘. 요 얘기 듣고 불교를 또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내 그럴 바에 이럴 바에 내 뭐하라 믿냐 이러고 탈취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지옥에 떨어질 겁니다 아마. 이 반야심경에 나오는 사리자가, 이 사리자가 전생에 보살행을 행할 때, 이 사람 전생에 보살행을 행할 때 어느 거지가 사리자한테 눈알 하나를 달라고 그랬어요. 눈알 하나를. 그러자 사리자는 거절합니다. 내가 보살행을 하는데 눈이 없으면 어떻게 보살행을 하겠는가? 다른 걸 원하면 다른 걸 주겠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거지는 또 완강하게 난 다른 건 다 필요 없다, 오직 당신 한쪽 눈알이 필요하다 하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결국 사리자는 고민을 하다가 한쪽 눈알을 빼서 줬습니다. 그러자 그 거지는 눈알을 받아서 냄새를 쿵쿵쿵 하고 맡더니 이 눈알에서 냄새를 맡아봤자 피 냄새밖에 더 날 게 없습니다. 그 냄새가 킁킁킁 피 냄새밖에 안 나니까 그 거지는 눈알을 땅바닥에다 내던지고 발로 비벼가지고 터뜨려 버렸습니다. 이때 그걸 본 사리자는 이런 천하에 악한 놈이 다 있나 하면서 보살행을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석가모니 안 만난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예? 석가모니 만나면 너 나라도 누가 달래면 다 주고, 너 마누라도 누가 달래면 주고, 또 새끼들도 누가 달래면 줘라. 그리고 네 몸뚱아리 중에서 누가 띄워달라 그러면 띄워줘라. 난 신장이 좀 약한데 하나 띄워달라 그러면 냉큼 띄워줘라. 자, 반야심경에서는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이 반야경, 원래 이 반야심경이 아니고 원래는 이게 반야경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지금 삼장법사가 260자로 줄여놓은 것 뿐이에요. 이 원래 이 반야경에는 이런 상황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대지도론에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지도론에 화를 내서도 안 되고, 이렇게 터뜨려 버렸다 그래서 화내도 안 돼. 내 누나를 터뜨려 버려도 화내도 안 되고, 오히려 기뻐해야 한다. 그리고 보살은 단 하나의 중생조차 포기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거지도 실체가 아니며, 사리자 자체도 실체가 아니며, 빼준 눈알도 실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실체가 아니라는 것을 제대로 아는 것이 바로 반야 바라밀입니다. 네. 모든 것이 실체가 아니라는 걸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걸 다 스스로 짓밟아 뭉개버려도 전혀 아깝지 않고 화를 내서도 안 되고 오히려 기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도 오늘날 이렇게 석가모니 밑에서 직접 안 배운 걸 큰 행운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설명을 들으면 무엇이 느껴집니까? 지금같이 이런 설명을 들으면, 보살랭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만약 어딘지 모르게 짜증 같은 것이 저절로 생긴다면 그것은 아마 이와 같은 방법이 온전한 방법이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히려 이와 같은 석가의 가르침을, 그리고 이와 같은 석가의 가르침을 수평적 설명이라고 합니다. 수평적. 똑같은 차원에서 설명을 하면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 이거예요. 나를 버린다라는 것을 하라 그러면 네 거 다 띄워주고, 나라도 띄워주고, 마누라도 주고, 자식도 주고, 네 몸뚱아리에 붙어있는 거 다 띄워달라면 다 띄워주고, 그러면은 네가 실체를 얻을 것이다. 이게 석가모니식 방법이에요. 이런 것을 수평적 설명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수평적 설명이 아니고 수직적 설명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아주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을 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식당을 차렸다면 그 사람은 돈을 아끼기 위해 품질이 나쁜 값싼 재료를 사서 음식을 만듭니다. 고춧가루도 좀 좋은 걸 써야 되는데 저기서 중국 고춧가루, 어디서 저 고춧가루도 고춧가루 아닌 걸 섞어서 만든 고춧가루, 이런 것에서 재료 써서 음식을 만들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밥을 사 먹고 언젠가는 반드시 속이 쓰리며 배가 아플 것입니다. 나쁜 재료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배가 아프면 그 뒤로는 절대 가지 않을 것입니다. 아, 저 집 같으니 속이 쓰리다, 배가 아프다, 그럼 안 가요. 그리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그 식당은 다시 언젠가 문을 닫고야 말 것입니다. 그 식당은 돈벌이에만 신경 쓰고 사람의 몸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이해하죠? 여러분들도 가서 사 먹으면 이런 일이 종종 있죠? 예,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은 다 이해해요. 누구나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예를 들으면 이해를 못하는 나라들도 있어요. 우리 한국을 아예 이해 못해요. 이런 사실을. 우리는 이게 늘상 있는 우리 주변의 일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흔히 있는 이야기인데, 돈을 아끼기 위해서 품질 나쁜 재료를 쓴다는 것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네. 25년 전인가요? 3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공업용 기름이라는 걸 써서 먹거리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때 뭘 만들었더라? 라면? 예, 공업용 기름을 써서 라면을 만들었어요. 그때 일본 사람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발끈했습니다. 공업용 기름을 넣었다는 거에 대해서 발끈한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그때 또 한국 텔레비에서는 뭐라 그랬냐, 뉴스에서 공업용이긴 하지만 몸에 해로운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일본 사람들은 공업용이라는 것은 기계에 들어가는 기름이지 사람이 먹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끈하는 거예요. 몸에 나쁘고 좋은 그건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공업용이 어떻게 몸에 좋을 수가 있어요. 예. 우리 어렸을 때는 그런 거 먹고 살아. 나는 그때 안 먹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징가 제트처럼 몸이 튼튼해졌어요. 우리는 공업용 기름이 들어와도 능히 다 소화해낼 수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어디 외국에 나가서,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그 당시에 뭘 잘못 먹으면 당장에 배가 아파요. 일본은 그 당시에 수돗물에 균이 한 마리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일본에서는 우리도 균을 넣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했어요. 왜냐면 외국에 나가면 자꾸 설사하는 거야.
태국이나 동남아시아에 가면 식당이 길가에 있어요. 그래서 마치 자동차 매연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먹기가 아주 깨름직합니다. 그래서 나는 맨 처음에 갔을 때는 이게 야만인들이라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안 먹었어요, 그거를. 그런데 그곳 사람들이 괜찮다고 하면서 웃으면서, 그거 다 웃으면서 괜찮다고 맛있다고 하면서 먹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2, 3일 동안 사 먹어본 적이 있어요. 왜냐면 먹어보니까 그런 데는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2, 3일 동안 사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맛도 있을 뿐더러 이틀 정도 먹고 나니까 지금까지 한국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한국에서는 화장실에 가서 대변을 보려고 그러면 힘들었어요. 잘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그걸 한 3일 동안 먹으니까 아주 부드럽게, 그리고 힘도 주지 않아도 저절로 변이 나오는 것입니다. 정말 너무 신기했어요. 그런 걸 저 동남아시아에 가서 느꼈어요. 그리고 또 더욱 놀라운 것은 내가 광산인 줄 알았어요. 변의 색깔이 진짜 황금색이에요. 노란 게. 너무 신기했어요. 싸가지고 가고 싶었어요. 여러분도 한번 가서 며칠 동안 먹어보세요. 그래서 그 뒤로는 종종 태국에 가서 이렇게 음식을 사 먹었습니다. 물론 그 밥은 좀 희마리가 없는데 거기 가면 그 찰밥 있어요. 그런 거랑 해서 먹으면은 정말 저절로 나와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그래서 여기서 살던 방식이 바른 방법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자, 사실 우리가 돈을 번다고 할 때 돈 자체를 벌려고 하면 그것이 이미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 수평적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와 같은 사고방식을 수평적 사고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감사를 주면, 고마움을 주면, 감사를 주면은 사람들은 잊지 않고 그 집을 다시 찾아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집에서 먹고선 감사함을 느끼게 되면 우리 집에 오지 말라 그래도 또 찾아와요. 이렇게 감사를 주고 계속해서 그 사람이 찾아오게 하는 생각을 수직적 사고방식이라고 합니다. 돈하고 관계 있는 게 아니에요. 돈을 버는 게 아니고 상대편한테 감사를 주는 거예요. 감사를 주면 그 사람은 안 올 수가 없어요. 속이 편하려면 여기 와야 돼. 여기 와서 밥 먹으면 금도 생겨. 그러니까 일석십조가 돼가지고 안 올 수가 없어요. 여기서 금 생긴다는 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또 잘못 이해하는 사람은 어떻게 저기서 보면 금이 생기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렇게 감사를 주고 계속해서 그 사람이 찾아오게 하는 생각을 수직적 사고방식이라고 합니다. 진정한 돈벌이는 이렇게 사람을 찾아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벌이의 실체는 감사인 것입니다. 돈벌이 하려면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 감사를 해야지 사람들이 와요. 그리고 이와 같은 생각을 수직적 사고방식이라고 합니다. 불교의 보살행은 평면적 방법입니다. 그래서 나라도 주고 아내도 주며 또 자식도 주라는 것입니다. 또 재물이나 몸까지 달라면 주라는 것이 평면적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평면적 사고방식으로 돈을 번다면 그때는 돈을 벌기 위해 죽든지 말든지 상관않고 싸구려 재료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돈 번다라는 차원에서 하면 돈을 아껴야 되니까 덜 쓰고 많이 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나쁜 재료를 쓰게 된다 이거예요. 그 먹고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수직적 사고방식은 이와 같은 방식이 아니라 사람들한테 감사를 느끼게 해주고 그 사람들이 그 고마움에 계속 찾아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벌이를 하려면 여러분들이 사람이 많이 모여야 되는 거예요. 돈이 모이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돈을 가지고 다니는 건 사람밖에 없어요. 개나 이런 것들은 아무리 여러분들이 맛있는 걸 만들어내도 맛있는 걸 만들면 개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냄새 맡고. 근데 돈을 안 가지고 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은 돈 가져와요. 그러니까 사람을 오게끔 만드는 것이 돈벌이입니다. 아셨죠?
미륵불의 가르침에서는 아무리 왕이라고 하더라도 나라를 그렇게 함부로 남에게 넘겨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그게 나라입니까? 어? 이북도 봐. 저거 안 넘기잖아, 저렇게. 끝까지. 핵폭탄을 끌어안고서라도 저렇게 쥐고 있는데 저걸 내놓으라고. 야, 너 부처님 되려면 그거 내놔야 돼. 어? 너 보살행 좀 해라, 보살행. 그러면 안 된다, 이게. 그런 왕은 결코 그 나라를 온전하게 지킬 수가 없는 왕입니다. 왕이 아니에요. 달라고 그러는데 홀라덩 줘버리면. 또 자기 식구를 함부로 남에게 넘겨줘서도 안 됩니다. 그 식구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거 뭐 개지. 우주에 존재하려면 반드시 핵, 축, 울타리를 갖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핵이라는 것은 지도자나 아니면 뭐 그 집안의 아버지나 누구 대표자를 중심으로 해서 뭉쳐야 됩니다. 그리고 활동은 자유롭게 하되 그 집 나름대로 아니면 또 그 회사 나름대로 어떤 활동의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기준이냐? 예를 들면 남을 속이지 않는다든지 또 불쌍한 사람을 돕는다든지 이렇게 보이지 않는 활동의 중심을, 그러니까 남을 돕기 위해서 한다든지 남을 속이지 않고 바르게 정직하게 한다든지 또 이렇게 불량식품을 써서 하거나 이런 걸 하지 않고 제대로 영양가 있게 만들어내려고 한다든지 이런 그 어떤 기본적인 활동할 수 있는 기준을 갖고선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활동의 중심을 축이라고 합니다. 어느 한 사람의 중심에 뭉치는 것은 핵이라고 하고 그 집 나름대로 아니면 그 회사 나름대로 어떠한 경영, 이념, 전형, 철학 이런 것을 축으로 삼아서 활동을 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 집이면 내 패밀리, 또 회사면 회사라는 경계가 분명해야 됩니다. 이와 같은 존재의 경계를 울타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핵, 축, 울타리를 갖춰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핵, 축, 울타리를 지키는 것이 진정한 존재의 실체이며 이와 같은 실체가 갖추어져야 우주는 존재를 허락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핵, 축, 울타리가 갖춰지지 않으면 우주는 그 존재 자체를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없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존재하려면은 우주가 존재를 허락하게끔 존재하려면 그럼 이것도 실체예요. 그러려면 핵, 축, 울타리를 갖춰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우주의 존재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우주는 이와 같은 원칙을 6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 이것이 존재의 원칙입니다. 불교는 중생이 달라고 하면 주라고 가르치고 불교는 중생이 달라고 하면 주라고 가르치고 그게 보살행이라고 해서 주라 그러고 또 미륵은 핵축 울타리라는 존재의 실체를 지키라고 가르칩니다. 그게 틀리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 지구가 존재할 수 있는 것도 핵이라는 중심에 뭉쳐있기 때문에 건재할 수 있는 것이며 우리 지구가 핵이라는 중심에 뭉쳐있기 때문에 건재할 수 있는 것이며 또 자존축이 일정하기 때문에 밤낮이 계속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와 같은 축이 없이 지멋대로 지구가 돈다 그러면 틀림없이 지구는 폭발할 것이고 폭발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구가 자존축을 갖고서 이렇게 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지구가 그냥 지멋대로 이렇게 돌면 여러분들이 정신없이 뿔뿔이 흩어지죠. 그렇게 되면 결국 지구는 폭발해버리고 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구라고 하는 울타리가 분명하기 때문에 경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구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이크의 울타리는 맨 가생인가 이게 마이크의 울타리입니다. 이 울타리가 있어야지 이게 마이크지 울타리가 없이 있으면 이건지 저건지 구별이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모든 존재는 핵, 축, 울타리를 갖춰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울타리는 경계입니다. 경계. 반야심경이 말하듯이 이 세상은 자의식에서 바라보면 모두가 실체가 아닙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 대한 애착을 버리라는 뜻입니다. 자의식에서 바라보면 실체가 아니에요. 이 말은 이 세상에 대한 애착을 버리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애착이 바로 그렇게 만들어요. 만약에 서로 사랑하는 남녀가 만나서 사랑만 하면
두 사람의 세계는 천국일 것입니다. 사랑은 나로부터 상대한테 나가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저 사람을 위해서 나한테 나가고 또 저 사람은 또 나를 위해서 자기 마음이 나오고 이러면 그 두 사람의 세계는 천국이에요. 행복만 있어요. 그러나 사랑한다는 자기 심정에 사로잡혀 사랑한다는 마음에 사로잡히면 서로 감시를 하게 됩니다. 서로 감시를 한다면 그때의 사랑은 아마 지옥일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의심하며 일일이 간섭하며 치가 떨리도록 싸움을 계속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한 사람들은 이런 걸 능히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맨 처음에 그게 사랑인 줄 알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제대로 마음에 수틀리면은 요즘은 또 옛날엔 남자들이 셌는데 요즘 여자들도 셉니다. 그래서 요즘은 여자들도 가만히 안 있어요. 선풍기락도 집어 던져가지고 선풍기 대가리가 뚝 떨어졌어요. 또 어떤 집은 여자가 칼 들고 사실 몸을 찍어야 되는데 몸을 못 찍고 그렇게 냉장고를 다 찍어가지고 냉장고 깜빡 놨어요. 그런 무시무시한 사랑을 하는 것은 사랑에 대한 애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랑에 빠져 있는 상태를 애착이라고 합니다. 겉에 있는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눈앞에 있는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눈앞에 있는 사람은 사랑 안 하고 지 속에서 지가 지를 들볶는 거예요. 그래서 미륵불은 세상을 마음으로 삼지 않으면 마음이 세상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세상을 마음으로, 세상 있는, 이 객관적으로 있는 것을 마음으로 삶아야 되는데, 그래서 거기다 마음을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 마음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 자기 마음이 세상을 그렇게 만든다 이거예요. 그래서 선풍기 집어 던지고, 그 멀쩡한 선풍기도 돈 주고 산 건데 그걸 집어 던지고 대가리 다 부어뜨려요. 그럼 남편은 뭐하냐? 원래 그 기계도 잘 못 맞추던 사람이 내내 돌아입어 가지고 그걸 선풍기 고치는데 기술자가 됐어요. 어떤 사람 또 냉장고를 다 구멍을 뚫고 그러니까 저러다 언제 내가 목숨이 위태롭다 도망쳐 나왔어요. 이게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저음잡게 앉아있으니까 뭐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지금 내 옆에 사람이 그런지도 몰라요. 그리고 또 오늘 지금 그러고 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냅다 갑자기 텔레비 보다가 텔레비 보면 되잖아. 눈앞에 텔레비 보면 서로 즐겁게 보면 되지. 뭔 수가 틀렸지. 그걸 또 리모컨 집어 던져가지고 또 나중에 또 그 리모컨 또 그 망가졌을까봐 또 내내 그래서 도라미들은 집에 하나씩 다 있어요. 그걸 수리하느라고. 사랑이 지옥이 아니라 애착이 지옥과 같은 현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현실을 마음으로 삼지 않으면 마음이 현실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마음에 사로잡히는 걸 하면 안 됩니다. 마음에 사로잡히는 건 가슴에 사로잡히듯이 거가 가슴이 사로잡힌 거거나 아니면은 지난번 강의에도 말했지만 제5성자, 즉 감정에 사로잡힌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벗어나려면은 이 삼성자 위로 올라가야 돼요. 삼성자 위로 올라가야지 제2성자입니다. 이성자가 바라보면은 현실을 바라봐요. 근데 사성자나 오성자는 쓰기만 하면 아주 유리한 건데 쓰지 않고 거기 사로잡혀 있으면 사랑에 사로잡힌다는 건 제4성자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또 이 제4성자가 또 잘못 이해하면 처음에 연애할 땐 그래요. 저 사람은 나를 너무 감시한다는 거야. 그걸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고 결혼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어디 조금 더 어디 다른 사람하고 말도 못하고 또 말을 잘못했다가 맞아 어디가 눈탱이가 어디 날아가든지 불상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나한테서부터 대상한테 나가는 것만 사랑이고 또 그렇게 나가는 거 서로 받고 또 서로 주고 이렇게 하면은 정말 행복한 천국이죠. 그런데 자기 애착에 사로잡혀가지고 괜히 여러분들이 이 기감 능력도 배워야 된다 그러니까 그걸 지금 제대로 작동도 안 하는 거예요. 기감을 온통 그쪽에다 가면 쓰려고 하면은 자기 깐에는 뭐 상당히 맞추는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정말 그거 위에서 바라보면 정말 웃기는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륵불께서는 세상을 마음으로 삼지 않으면 마음이 세상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 세상은 다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살게 되면 이 세상은 다 소중한 겁니다. 근데 자기 마음에 사로잡혀 있으면 세상이 다 못마땅하고 이런 빌어먹을 세상 이럽니다. 일본 사람들이 요즘 한국에 오면은 우리 한국에는 지하철 같은 걸 타면은 그 무슨 문이라 그래요? 앞에 스크린 도어가 있죠. 일본에는 없어요. 그리고 스크린 도어가 있는 나라는 아마 이 지구상에 어딘가 하나 더 있는지 뭔지 모르도 우리나라가 제일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일본 사람이 탁 뭐라 그러냐면은 일본은 가끔씩 가다가 이 지하철에서 기차가 올 때, 그 열차가 올 때 뛰어내려가가지고 자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있었으면 그런 사람을 방지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옆에 있다가 그래요? 우리나라가 이거 만든 이유는 사람들을 밀어서 죽여가지고선 그걸 못하게 해서 이게 맞는 거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맨 처음 상당히 정말 시설이 잘 돼 있다 그러더니 이게 살인을 막기 위해서 그런 거라 그러니까 이게 실제 내용은 그렇다라고선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너무 의아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자기 애착에서 벗어나면은 나름대로 스크린 도어와 같은 그런 훌륭한 걸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사로잡혀서 살면은 여러분들은 자살하는 형태처럼 그렇게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현실을 마음으로 삼지 않으면 마음이 곧 현실이 됩니다. 오늘 이 강의가 끝나면 이 돌아가시는 길에 다시 한번 이 말을 곰곰이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마음으로 삼지 않으면 마음이 세상이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이걸로 끝내겠습니다.